말씀을 봉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모든 주님의 백성들과 함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저는 이 답다라는 표현을 종종 쓰고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답다, 성도가 성도답다. 어찌 보면 답다는 것은 사실 그 사람이 원래 그래야 되는데 답다라는 표현을 쓴다는 것은 어찌 보면 어불성설이긴 한데 또 오늘 이 시대에는 좀 필요한 표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목사면 목사지 목사답다, 이런 표현이 좀 필요한 그런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다워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는 내면적으로나 또는 외부적으로나 슬프고 또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 말씀의 전반적인 시대적 배경이 바로 이 다음의 문제입니다. 백성 다움, 하나님의 공동체 다움, 그걸 잃어버리니까 일어나는 현상들이 우리 에스겔에서 쭉 보았던 장면들입니다. 남유다 왕국은 기원전 597년에 여호야긴 왕과 그 외에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서 살아야 되는 아주 끔찍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10년이 지나면은 여호야긴 왕은 여전히 바벨론에 있게 되고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마지막 왕입니다. 시드기야 왕 때 기원전 586년입니다. 그때 이제 완전히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합니다. 그리고 성전도 무너지게 됩니다. 유명한 그림 하나가 있거든요. 그림 하나 띄워주시면요, 이처럼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성이 무너지고 성전까지 다 파괴되면서 그나마 남아있던 사람들 중에 또 상당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살아야 했습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 이 글을 기록한 에스겔 선지자는 바로 먼저 번 포로로 잡혀오는 그 시절, 그러니까 기원전 597년에 먼저 포로로 잡혀와서 바벨론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원래 에스겔의 직업은 제사장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제사장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또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에스겔이 일터를 완전히 잃어버리게 돼요. 왜요? 1000km 떨어져 버린 바벨론으로 잡혀갔기 때문에 거기는 성전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나 저제나 내가 언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까, 언제 성전에서 제사장 역할을 할까라고 하는 그 즈음에 이 성전마저 무너져 버렸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제사장의 입장에서는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그것을 담담하게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왜 이렇게 되는 건지 에스겔은 알고 있었거든요. 왜 이렇게 된 걸까? 어느 날 하나님은 바벨론에 살고 있는 선지자 에스겔에게 저 멀리 1000km 밖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의 상황을 환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오늘날로 본다면 여러분 이렇게 인터넷도 있고 심지어는 영상 통화를 가지고도 이렇게 다 볼 수가 있는 그런 시대이지만 그때는 없잖아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실시간으로 보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환상 속에 지금 예루살렘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보여주려고 에스겔을 부르셨어요. 시간상 제가 일일이 볼 수는 없지만 그 내용이 에스겔 8장에 나오는데 8장에 짧게 요약을 해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는 에스겔을 안내하는 천사가 이렇게 말해요. 자, 이제부터 저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증하고 악한 일이 어떻게 행해지고 있는지 너에게 다 보여줄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 3가지 정도, 4가지 정도를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장면은 뭐냐면은 성전에 딱 들어갔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더니, 물론 여러분 오늘날 교회당과 구약의 성전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하지만 비유를 한번 드자면은 지금 우리 교회에 이렇게 벽면이 다 하얗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벽면마다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는 이렇게 메뚜기라든지 기두람이라든지 개구리라든지 이런 곤충이 있어요. 또 한쪽 면에는 이 짐승들의 모습이 있어요. 송아지라든지 늑대라든지 매라든지 독수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또 한쪽 면에는
다른 나라의 백성들이 섬기는 우상들의 모양, 그들의 문양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에 사방 벽면마다 그게 있는 거예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거기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죄송합니다, 이 표현상 그렇게 해볼게요. 교회의 목회자와 장로들이 그 벽 앞에 서서 연기를 피우면서 예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었던 에스겔은 깜짝 놀라겠죠. 두 번째 장면입니다. 성전에서 조금 나왔더니 성전으로 들어가는 입구 쪽에 북쪽 면에 문이 동서남북으로 있거든요. 북쪽에 문이 있었는데 그 문 쪽으로 가보니까 여자들이 모여서 슬피 울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왜 우나라고 해서 봤더니 여자들이 그냥 우는 게 아니라 울면서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성전 앞에서 기도를 하는데 누구에게 기도를 하냐면은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담무스라고 하는 신에게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담무스라고 하는 신은 짧게 말씀드리면은 죽음을 관장하고 부활을 관장하는 신으로 바벨론 사람들은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 앞에서 여자들이 울면서 담무스에게 기도하는 건 뭐냐면 우리 좀 살려달라고, 우리가 지금 너무 힘드니까 우리 좀 구해달라고 그걸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장면입니다. 조금 더 성전에서 조금 더 나가 봅니다. 그랬더니 또 몇 명의 무리들이 이렇게 모여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얼굴이 동쪽을 향해 있었어요. 동쪽을 향해 있는데 하늘을 향해서 뭔가를 응시합니다. 하늘에 뭐가 있죠? 태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전 앞에서. 아주 의미심장한 표현이 나와요. 찾지 않겠습니다만은 에스겔 8장 16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저는 모골이 성연해지는 그런 표현 같은데요. 이 사람들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동쪽에 있는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등 뒤에다가 두고 그 눈은 오로지 하늘에 있는 태양을 향해서 그 태양볕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겠지라고 하면서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정리를 하자면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하나님 백성답지 않은가를 실시간으로 보여준 겁니다. 환상이지만 하나님의 성전 안과 성전 밖에서, 그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제외한 다른 것들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와서 하나님 제외한 다른 것들이 나의 도움이다라고 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 비유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자리에 여기에 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교회당에 있지만 나는 돈이 내 삶을 책임져 줄 거야, 사람이 내 삶을 책임져 줄 거야, 다른 사람들이 가서 구하는 그 보살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거야 하면서 교회당에 있지만 사실 마음과 눈은 다른 것을 섬기는 그런 상태인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삶의 원리들이 그 인생에 적용될 리도 없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돌보라고 했지만 돌보기보다는 비방하고 빼앗고 괴롭히고 사기치는 것이 그 당시 사람들 가운데서 만연한 사회적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장면을 딱 보여주고 나서 에스겔에게 또 다른 환상 하나를 더 보여주십니다. 11장 23절, 이건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자, 여러분 이 한 줄이 어떻게 느끼십니까? 에스겔은요 뒤로 낮아빠질 만한 표현이 지금 그 모습을 본 겁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마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 여기에서 냄새 나서 난 도저히 못 살겠어. 네. 저는 아직 담배를 한 번도 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제 주변의 친구들도 이렇게 저랑 있으면 담배를 잘 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담배 연기를 잘 이렇게 흡입해 보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길 가다가도 한 분이라도 담배를 피우고 있으면 제가 이상하게 저도 모르게 거기를 못 지나가고 이렇게 뺑 돌아서 가게 되더라고요. 기침이 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상태라는 겁니다.
내가 이 백성들과 도저히 함께 있지 못하겠다. 그래서 표현을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보시면 이게 뭐냐면은 여호와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체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이 백성들과 함께 있어야 되는데, 이 성전이 중심이고 성읍에 함께 계셔야 되는데 내가 여기 못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빠져나오시는 거예요. 동쪽 문을 열고 빠져나옵니다. 동쪽으로 가다가 높은 산에 탁 올라가가지고 백성들과 자신의 거리를 딱 둬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도망가 버린 장면입니다. 그 환상을 보고 나서 실제로 5년쯤 지났을 때에 아까 보았던 그림처럼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 부숴버렸습니다. 여러분, 기능을 상실한 성전이 여러분 존재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성전 그냥 당신이 싸그리 없애버린 것이죠. 주님의 교회가 교회답지 않다면 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머물지 않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 주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해서 하나님답게 사는 것은 여러분 선택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지금 참 이상한 일인 것이죠. 에스겔이 본 환상에 의하면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머물러 있어야 할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떠나버리시고 성전을 무너뜨리고 바벨론으로 잡아왔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 내 마음 내 뜻대로 살 수 있어서 그때 난 정말 자유로울 거야 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합니다. 좀 다른 이야기인데요, 가끔 뉴스를 보면 이런 비행기들이 여러분 하늘에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데 비행기들이 다니다가 비행기들끼리 여러분 충돌하는 거 뉴스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전 이상하게 저는 그거 몇 번 본 것 같아요. 바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무슨 신호등이 있나 무슨 채증이 있나 그런 것도 없는데 이상하게 배들끼리 가다가 충돌을 해버리는 겁니다. 정말 이상한 일이죠. 자, 그런데 저 무한하게 보이는 그 하늘 마음대로 날아가도 되는 것 같고, 저 넓은 드넓은 바다도 그냥 멋대로 다녀야 될 것 같은데 거기다 길이 있대요. 하늘에도 길이 있고 바다에도 길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하늘길을 갈 때는 하늘길의 법칙대로, 바닷길을 갈 때는 바닷길을 가는 그런 원리대로 가야지 여러분 안전하게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냥 펼쳐져 있다고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마음대로 간다고 안전하고 편한 것은 아니거든요.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법과 원리가 보이지 않는 중에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과 원리를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면 난 되게 편할 것 같죠. 그러나 제 아무리 자유롭고 제 아무리 풍요롭게 제 아무리 많이 가지고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법이 없는 세상 속에 마음대로 날아다니다 보면은 참되고 영원한 자유와 평안을 누리지를 못해요. 그러다가 어떤 한순간 한 사건 때문에 추락하거나 충돌하거나 전복되는 그런 인생의 경험들이 종종 일어나게 됩니다. 그걸 지금 유대인들이 겪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다른 민족들처럼 우리 한번 살아보자라고 했더니 얼마나 각박하고 얼마나 긴장되고 얼마나 방향 없이 달려가는 답답한 삶인지를 비로소 느끼게 된 것이죠. 포로가 되고 나니까 알게 된 겁니다. 그 환상 이후에 다시 13년의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다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뭔가를 새롭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는 거예요. 13년 전처럼 하나님은 바벨론에 살고 있었던 그 에스겔을 다시 환상으로 데려오시는데 이번에는 똑같이 물론 1000km 떨어진 예루살렘으로 가서 환상을 봐요. 근데 이번에는 그때랑은 다릅니다. 거기에 성전이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같아요. 그런데 원래는 지금 이 상황은 성전이 다 무너져가지고 없는 거거든요. 근데 성전이 딱 있어요. 그런데 그 성전을 자세히 보니까 내가 알고 있었던 그 솔로몬 성전이 아니고 정사각형 반듯하게 세워진 뭔가 색다르게 생긴 건물이 딱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놀라운 장면 하나를
발견합니다. 13년 전과는 너무나 달랐던. 자, 43장 2절부터 5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여러분 13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환상이지만 성전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으로 빠져나간 사건이 있었어요. 오늘 보세요. 이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빠져나가셨던 하나님이 13년 만에 다시 동쪽에서부터 다시 서쪽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어디로 돌아오는지 볼까요?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서 성전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영이 나를 들어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냄새난다고 떠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그 냄새났던 자기 백성들에게 돌아와서 그 안에 영광을 가득 채우셨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부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이들을 새롭게 하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래부터 그렇게 준비를 하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완전한 것을 주시기를 원하셔요. 하지만 우리의 모습 이대로는 하나님의 것을 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골라서 할 수 있는 그런 재능이 숙달되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쫓아낼 정도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자기 백성들을 다시 찾아오실 거라고, 내가 이 백성 결코 영원히 버려두지 않을 거라고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약속하신 대로 회복을 시켜주셔요.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너희들과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라고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백성들은 그 약속을 깨트리고 잊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결코 잊은 적 없이 때가 되었을 때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까요? 자,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이게 연결되기 때문에 제가 좀 길게 서론격으로 앞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7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아멘. 자, 이 모습을 그림으로 한번 만들어 보면 이렇게 알 수 있겠어요. 원래 예루살렘 성전은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에스겔이 본 환상은 저렇게 정사각형 반듯합니다. 여러분 보실 때 오른쪽 아래쪽 방향이 동쪽입니다. 그 반대편이 서쪽이고 또 그 밑으로 남쪽, 그 위로 북쪽입니다. 동서남북 여러분 파악되시죠? 그런데 저 위쪽, 저 서쪽에 건물이 많이 모여 있는 저기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성소, 지성소가 있는 곳이에요. 그 지성소 앞에 보면 여러분 갈색 네모 상자가 보입니까? 이게 제사 번제물을 드리는 제단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동물을 태워 드리는 제단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보시면 거기에 파란 물길이 보이시죠? 성전 중앙으로 물길이 이렇게 생긴. 원래 성전은 예루살렘은 여러분 물이 강이 없어요. 그러니까 또 그리고 더 높은 지대에 있는 성전에는 저런 물이 흐르지 않습니다. 환상 속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런데 그 물이 어디서부터 오냐면 오늘 성경에는 그 문지방 밑에서, 그러니까 저 성소의 그 문 밑에서부터 흘러나와서 제단을 돌아가지고 자 동쪽 문, 그 물이 가는 길이 동쪽이거든요. 동쪽 문을 향해서 갑니다. 그리고 나서 읽지는 않겠지만 3절부터 5절까지는 그 물이 이제 동쪽으로 계속 흘러가는 겁니다. 앞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으로 나갈 때 도망가는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정반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을
적셔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00m마다 물이 깊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천척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척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오경에 보면은 여러분 규빗이라는 말을 왜 이렇게 번역했는지 모르겠지만 척으로 번역을 했어요. 모세오경엔 규빗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규빗은 45cm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게 1000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45,000cm. 미터로 말하면 450m. 좀 약간 반올림 됩니까? 500m 정도 본다면 이제 안내자가 길을 재어보면서 갑니다. 근데 500m마다 이 물길의 변화가 있는 겁니다. 처음 500m에는 발목까지 차요. 또 500m를 갔더니 무릎까지 찹니다. 또 500m 동안 허리까지 와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물이 너무나 가득 차가지고 헤엄을 치지 않으면은 걸어서는 건널 수 없는 그런 정도의 강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물이 앞으로 어떠한 기세로 주변을 생명력으로 채워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물이에요. 근데 그 물이 무릎에 닿고 허리에 차고 헤엄쳐야 할 수준이 되었을 때에 이제 메말랐던 땅이, 좀 이 비유를 풀어본다면 메말랐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성전에서 나오는 물 때문에. 자, 그래서 안내자가 한 번 묻습니다. 6절에 보면 인자야, 너가 이것을 보느냐? 강조를 하는 거예요. 야, 너 이거 보고 있어? 이게 뭔지 알겠니? 자, 의미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그 물을 보고 물 주변을 딱 봤더니 강 좌우편에 나무들이 빼곡히 서 있는데, 예루살렘은 여러분 사진 보셨죠? 나무가 그렇게 많은 곳은 아닙니다. 그런데 환상 속에 이 물을 중심으로 해서 나무가 빽빽하게 있습니다. 12절에 가보면 그 장면을 좀 더 설명합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옆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며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보통 나무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요즘 과일 많이 드세요? 비싸가지고 못 드시죠, 여러분? 과일값이 많이 비싸요. 근데 이 환상 속에는 과일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냥 길 가다가도 따먹으면은 색다른 과일이, 풍성한 과일이, 과즙이 많은 과일이 그냥 여기 보면 달마다, 그러니까 매 달마다, 이 말은 매일마다 따먹을 수 있는 각양의 열매가 있는 과실수가 차 있다는 거예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심지어는 그 나무의 잎사귀는 우리를 치료하는 약재료로 쓰일 정도로 엄청난 나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뿐만 아닙니다. 안내자가 또 이런 말도 해줍니다. 자, 이제 이 물이 동쪽으로 가서 어디로 가는지 좀 한번 생각해 봐라. 내가 말해주겠다라고 합니다. 자, 8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인데요. 이런 겁니다. 이건 제가 그냥 설명으로 드릴게요. 물이 이제 계속 동쪽으로 흐르다가 결국은 바다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사실 바다 같은 호수예요. 너무 넓어서 바다 같은 호수에 이르게 되는데 그 바닷물이 보니까요, 그러니까 죽은 바다예요.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물에 생명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생명이 살 수 없는 바다예요. 여러분 실제로 예루살렘에서 차를 타고 동쪽으로 쭉 가면 바다를 하나 만납니다. 역시 호수인데 바다같이 넓어서 바다라고 불러요. 그 바다가 뭔지 아세요? 예, 사해입니다. 사해. 이 사해라고 하는 말, 이 사자는 죽을 사자거든요. 죽은 바다. 영어로는 데드시입니다.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면 여기 아주 유명한 관광지 얼마나 멋집니까? 예, 저도 아직 못 가봤는데 우리 한번 꼭 가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근데 보시면 여러분 소금이에요. 소금의 염도가 너무 높으니까 물고기가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그러니까 아름답지만 사실은 죽은 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물을 향하여서, 그 바다를 향해서 작은 물줄기가 이렇게 넓어지더니 거기에 도착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오늘 제가 읽지 않았지만 말씀 속에는 거기에 생물들이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각종 고기가 심이 많더라. 그리고 그 안에 마치 큰 바다에서 살 법한 그런 각양의 큰 물고기들이 많아가지고 어부가 하는 일이 뭐냐면 금을 던져서 잡고, 이게
그 물고기, 그 바다에서 사는 어부들이 하는 그러한 아주 풍성한 그러한 일들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두 가지의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면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게 창세기 제일 처음에 나오는 에덴 동산의 모습과 살짝 비슷해요. 그런데 사실 가장 비슷한 거는 요한계시록 21, 22, 23장에 보면 상당히 비슷한 아주 표현까지도 똑같은 그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장면은 뭐냐면은 우리가 나중에 누리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이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영원롭고 얼마나 부족함이 없을 것인가, 이걸 말해줘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아침에 교회 오면서 여러분 돈 걱정하고 오셨죠? 예. 근데 천국에서는 돈 걱정할 일이 없는 거예요. 이자 걱정할 필요가 없는 세상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어디로 이사 가서 살아야 되지? 살 걱정하지 않는 영원한 그 풍성한 그 넓은 땅이, 좋은 집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뭐 먹고 살지? 내 아이들 뭘 먹이지? 더 이상 배고픔이 없는 것, 아플 일이 없는 것, 사는 사람과의 이별이 없는, 걱정하고 고통당할 일이 없는 것. 그래서 각자의 인생마다 그 자체로서 의미가 있고 즐거움이 넘쳐나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 기쁨과 생기로 생동하며 펄떡거리는 그런 세상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세상을 가져다 주실 겁니다. 그럼 여러분, 그럼 이게 지금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 당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바벨론의 유대인들에게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는가? 이게 오늘 말씀의 마지막 주제입니다. 성경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가 도대체 우리와 무슨 관련이 있는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우리 가운데 실현되었고 이 말씀은 계속적으로 실행되고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는 일을 사실 이미 시작을 하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부르는 그 순간부터 이 땅을 주시면서 그 시작을 하신 겁니다. 완성의 시기만 남아있을 뿐 하나님이 하신 일에는 결코 실수가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신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차곡차곡 이루어지고 있어요. 아까 500m마다 물의 깊이가 달라진다는 말씀드렸습니다. 발목까지, 무릎까지, 허리까지 헤엄쳐야 할 정도로 깊이의 차이는 있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 말씀이 말해요. 이 물이 닿는 곳마다 회복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마지막에 완성될 것이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각자의 깊이 안에서 하나님의 그 생명을 만나서 죽었던 생명이, 메말랐던 내 삶이 소망이 있는 삶으로, 풍성한 삶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 물을 만난 곳에서 이 물을 마시는 사람들에게는 각자마다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강의 어디에서 시작되었습니까? 이게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초점 중 하나인데요. 오늘 말씀 47장 1절부터 마지막 12절 처음과 끝이 이 물이 어디서 시작되는지를 강조해요. 성전에서 시작된 물이다. 어디 산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파낸 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는 물이 온 세상을 적시는 물, 심지어 죽음의 땅까지, 죽음의 바다까지도 살려내는 물. 즉 오늘날에는 이 성전이 존재하지 않지만 실제로 이 성전의 진정한 주인이시며 성전 그 자체로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그 생명의 모든 것들이 바로 오늘 이 환상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생명이고 생명수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여러분, 오늘날 예수 만나는 사람의 이야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주님을 찾고 주님의 은혜를 조금씩이라도 누리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미래의 천국을 향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지금도 여러분들 가운데서, 우리들의 역사 가운데서 도도하게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도답다는 것,
교회가 교회답다는 것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부족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이 주시는 생명력을 먹으면서 마시면서 사는 그런 사람으로 사는 것이 바로 주님의 교회다운 성도다운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만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 날마다 메마른 인생이 될 거예요, 실제로. 근데 그 순간마다도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생명이 결국 우리 안에서 깊은 물처럼 작용하고 능력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에스겔 시대로부터 약 600년쯤 흘렀을 즈음에 사마리아 땅에 한 여성이 살았습니다. 참 외롭고 고달팠어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런 삶의 궤적들이 있었거든요. 자기 스스로도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여있지? 내 인생 살만한 인생인가? 의문이 가는 그런 삶이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살아야 되니까 이를 악물고 살아남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상황이었어요.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물을 마셔야 되는데 물을 뜨러 가기 위해서 우물을 가는데 이 여자는 굳이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가장 태양이 높이 떠 있는 그 뜨거운 낮에 물을 뜨기 위해서 먼 곳 우물까지 집을 나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그렇게 나선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남들이 다니지 않는 그 가장 똑같이 그 뜨거운 낮에 그 여자를 만나려고 그 여자보다 더 먼 길을 걸어서 그 여자가 물을 마시러 갔다면 그 여자에게 진짜 영원한 생명의 물을 주려고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우물의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어떤 방식인지 모르지만 누구든지 그 인생이 메말라 버렸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만나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은혜를 누리며 그분 앞에 눈을 맞추는 자들에게는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은 그 인생의 샘물이, 영원한 샘물이 그 인생을 적시며 살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오랫동안 혈류병을 앓았던 한 여성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이 혈류병이라고 하는 병은 뭐 오늘날로 보자면은 그냥 우리가 여성이 질병으로 이렇게 하고 치료하면 되는 건데 그 당시 이제 율법적으로는 이게 부정하고 또 전염이 된다라고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그 병이 전염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상 부정하다고 하는 것이 남에게 전달이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자는 예수님이 왔는데 예수님께 쉽게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가서 내가 이 병을 앓고 있는데 고쳐주세요. 그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 부탁드리는 게 너무 민망했거든요. 그래도 딱 한 가지는 간절히 바라고 왔어요. 그래도 내가 저분의 옷자락이라도 한번 잡아보면 좋겠다. 옷자락만이라도 붙들어야겠다. 그 일념으로 사람들을 해치고 정말 주님의 옷자락을 딱 붙들었어요. 여러분, 그 옷자락을 붙드는 순간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부정한 그 모습이 예수님에게로 옮겨갔을까요? 아닙니다. 그 옷자락이 더럽혀진 것이 아니라 그 옷자락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고 생명력 있고 삶을 변화시키는 그 은혜가 이 여인의 손가락을 통하여서 그 피를 통하여서 그 육신을 통하여서 그의 인생을 새롭게 바꾸는 놀라운 생명의 능력이 역으로 흘러들어간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요, 제가 이렇게 물을 들고 있는데 여기 깨끗한 물을 아무리 가지고 왔지만 그럴 분 없겠지만 여러분 와서 누가 저 몰래 침을 탁 뱉으셨어요. 제가 그 사실을 알면 이만큼이지만 저는 이 물 마실 수가 없어요. 그냥 버려야죠. 깨끗한 물이라도 오염된 것과 만나면 그 물은 더럽혀집니다. 그게 일반적인 원리 아닙니까? 근데 참 신기하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물이 닿으면 죽을 것도 생명으로 바뀌어요. 죽음이 생명을 삼키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죽음을 삼켜버리는 겁니다.
미움이 사랑을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미움을 삼키고 사랑으로 용서로 바꾸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이며 그 생명의 능력으로 오늘도 주님을 붙잡고 생명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파리 올림픽 여러분 이제 오늘 끝이 나죠. 그 중에 철인 3전 경기 보니까요, 이게 참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 종목 중에 하나가 수영이잖아요. 1.5km를 수영을 해야 되는데, 참 수영하는 곳이 여러분 파리의 센강인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강이 수질이 너무 더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선수들은 그냥 그 물을 쳐다만 보고 나 수영 못하겠다. 몇 명은 기권하고, 그나마도 경기를 마쳤는데 딱 나와가지고 구토를 10번이나 했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세균의 기준도 알고 눈으로만 봐도 이게 물에 뛰어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더러운 물에 우리가 어떻게 뛰어듭니까? 그런데 우리는 참 의외로 영적으로 더러운 것에 대해서는 민감하지 않습니다. 그 더러운 것이 나를 어떻게 오염시키는지 거기에 우리가 민감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것 내가 추구하면 나는 좋겠지. 그런데 그게 오염된 거거든요. 그 오염된 것을 섬기고 사랑하고 그거 추구하다가 내 영혼이 망가지는 것 우리는 별로 신경 쓰지 않고 남들 우르르 가니까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거죠. 정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그 어떤 오염에도 불구하고 생명으로 바꾸고 은혜로 바꾸고 풍성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전에서 나오는 생명의 물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그분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와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좀 더 적용을 해보면 결국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그분을 모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듯 우리라고 하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물이 세상을 향해 나가고 세상을 적시고 세상을 이롭게 하고 세상 사람들을 살필 수 있고 그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주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생명의 능력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온세로 교회가 그렇게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우들이 그렇게 교인다운 교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물을 만나고 마시기를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메말랐지만 우리는 오염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성전에서 나오는 그 생수의 강물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풍성하게 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날에 있을 그 영원한 풍성함의 은혜가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이며 누릴 수 있는 일이며 나눌 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들고 그분의 옷자락만이라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그 은혜이온데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권세를 우리가 가졌사오니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명의 물과 은혜를 발견하고 만나고 마실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시지 못할 물을 마시면서 그 물 가졌다고 그 물이 많다고 자랑하는 것을 내 인생의 즐거움으로 삼지 말게 하시고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내 인생을 복되게 한다는 그 사실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온세로교회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신 말씀 감사드리며 우리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 찬송드리겠습니다.